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목표 없이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항상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길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을 헤매는 까닭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했지만 목적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조금 느리거나 방황하거나 길을 잘못 들 수는 있지만 목적지는 분명하게 하고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를 따라 걷는 삶의 목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따라 걷는 삶의 목표의 첫 번째는 밥보다 말씀을 찾는 삶입니다. 먹기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고픔을 위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라고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줄이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굶주려서 먹을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먹을 것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육신의 배가 고파도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도 좋고 떡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밥보다 말씀이 우선인 삶과 함께 성공보다 신앙을 지키는 삶이 예수를 따라 걷는 삶입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단에게 어느 정도의 세상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단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제안에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헬라어로는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진심으로 봉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봉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성공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인 삶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보다는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걷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증명해보라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1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한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페라이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시험하고 확인하고 증명을 요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재판에 앞서서 당신의 무죄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검사가 말할 때 증명한다는 말이 곧 본문의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증명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일 뿐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달라고 떼를 쓰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합시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걷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밥보다 말씀을, 성공보다 신앙을, 시험과 의심보다 신뢰하는 삶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모두 승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따라 걷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